우리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내 백성에게 장로가 들어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한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한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로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혹시 마중물을 아십니까? 마중물. 마중물이란 옛날에 범프로 물을 길러 먹었을 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죠. 탁 틀면 촥 나오니까요. 예전에는 펌프질 해야지 물이 나오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펌프 윗구멍에 먼저 한 바가지 묻는 불을 말합니다. 그것이 마중물이에요. 펌프질하는 게 작두질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작두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밀을 미천으로 힘차게 펌프질을 하다 보면 그 물이 이게 마중물을 부은 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으로 쭉 들어가서 땅속에 숨어있는 물줄기를 만나서 그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물이 쫙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이 철철철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먹고 밥도 해먹고 막 그랬죠. 이렇게 마중물은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물을 쏟아 나오게 하려고 사용하는 희생물과도 같은 물이었습니다. 한 바가지 마중물이 없으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큰 물줄기를 땅속에 끌어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 곳곳에 펌프를 설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펌프를 딱 설치하고 그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바가지에 담아 모래 속에 이렇게 숨겨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시 새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모래 속에 이렇게 숨겨두는 거예요. 만약 먼저 본 사람이 목이 말랐다고 해서 그냥 그 물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구도 뒷사람은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되겠죠.
저는 이 마중물을 생각하면서 평생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자녀들의 행복을 끌어올려고 마중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녀들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예. 그 자녀들의 행복을 끌어오는 마중물 같이 산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보다도 이 마중물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대답해 주세요.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마중물이 되셨어요. 그 주님의 보혈이요, 저 깊은 땅속 어둠까지 다 들어가서 곤히 잠든 구원의 생수를 깨워서 함께 세상으로 끌고 나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물론 보아스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룻기의 진정한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중물 되시며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요, 계보의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탁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 숨어 계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영원한 과거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기도 누구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우리의 마중물이요 고엘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룻기를 볼 때도 역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에 강하게 숨겨져 있냐?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룻기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오늘 인사합시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그 인사해 봅시다. 시작.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룻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고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이제 고엘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고엘이 뭔지. 자, 고엘이 뭡니까? 고엘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셨어요? 고엘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부인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 당시의 과부는 아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여자와 결혼해 죽은 자의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빚도 다 갚아주고 땅도 되찾아오고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의 아이는 죽은 자의 아이가 되고 고엘은 그 죽은 자의 몫의 땅을 사서 과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평생 빌어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죽은 자에 대해서 친족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첫 번째 고엘의 자격은 뭐냐면 친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친족.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력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빚을 탕감하고 다 다시 사서 줘야 되니까요. 그죠? 유력자가 아니면 안 돼요. 친족이라도 유력자가 아니면 안 돼요. 유력자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꺼이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고엘이 되고자 해야 되지 억지로는 고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아스가 어땠어요? 이 세 가지 여건을 다 갖췄죠. 네.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 되는 자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세 번째 게 부족했어요. 기꺼이 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추신 우리의 고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히브리서 자, 2장 14절과 27절을 볼 텐데요. 14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녀서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고 뭐예요? 우리의 친족이 되려고 그런 거죠. 자,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요.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 되셨어요. 원래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니 예수님보다 더 유력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유력한 자시죠. 그분은 유력한 자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우리의 고엘이 되셨죠. 기쁘게 쓴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마저 잃어버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죠.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된 겁니다. 약간 음성 볼륨을 줄여주세요. 약간. 자, 우리는 룻기에서 너무 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여기고 쉬지 않고 달려가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일말의 사심이라고 있었다면 그 역시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갈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이 기업 무르기는 손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실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명분을 쫓았어요. 그것도 엄청난 열심을 쏟아 부으면서 하는 거죠. 자, 보아스는 이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고 정상적인 정도를 밟고 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무르기에 대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자를 만나려고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를 만나 그가 고엘이 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문 위에 있는 그 공식적인 장소인 성문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기업물의 우설자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우연처럼 보여지는 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마침 그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우연으로 그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보아스가 찾아가서 앉아있을 때 그로 그 성문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보아스로 하여금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리 룻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 급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한 형제를 만나서 당신이 고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적이 옳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방법도 성경대로 옳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좋겠다. 그러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긋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룻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보아스였지만 그는 성경대로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기업 무르기 책임에 대한 것을 양보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물으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으로 장로 10명을 청했어요. 당시의 10명은요, 완전한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송사나 중요한 계약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성문에 가면 이 장로들이 있어요. 이들을 만나서 이들을 증인으로 입회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중재하고 판단해서 거래와 문제들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되찾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자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물을 수 있다. 나보다 먼저다. 우선순위다. 당신이 물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설명을 가만히 들은 이 사람은 예상외로 망설이지 않고 그래?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 나오미는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해서 나오미가 다 판 그 땅을 다 되찾아 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못 낳으면 나오미의 것이 안 되거든요. 엘리멜. 그러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큰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좀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이게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보니까 나오미 가정이잖아요. 이 사람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 기업 물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확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 말이 청천벽력같이 들렸을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랬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설명하기를 나오미의 땅과 그것을 사는 일은 어떤 일이냐? 나오미에게 젊은 며느리가 있는데 그 고해를 신청한 여인은 나오미가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신청해봤자 그 자신의 기업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만약 룻이 아이를 낳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산 땅이 완전히 룻에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엘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자는요, 고엘의 참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혹시 모를 손해에 대해서 염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봐보세요. 이 친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죠? 친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물지 않겠다. 그럼 그 전에는 물으겠다고 한 것은 왜 물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물으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물은다고 했는데 자기 게 안 되니까 나를 위해 물지 않겠다고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와 기준은요, 오직 자기의 유익,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경제성이었어요. 경제적인 이득이 없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요, 기업 무르기, 고엘이 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에 손발을 걷어붙고 열심히 나선 일은요,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되는 거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예. 만일 보아스가 이런 희생을 치르기를 거부한다면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겠죠.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끼어들기를 꺼려죠. 요즘은 더 하잖아요. 손해보기를 절대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이에 타산을 저울질하며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한 거죠.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기업 무르기의 적임자가 딱 두 사람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보아스와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우선순위자. 둘 중 하나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만일 두 사람 모두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와 룻은 절망적이게 되겠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아마 유리한 여러 조건이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나오미 가정의 조건은 어때요? 너무나 열악하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나오미 가정의 현 주소였어요. 기업 무르기의 적임자는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을 다 바꾸어 놓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까지 가진 거죠. 나오미 가정을 위한 기업 무르기는 그러니까 정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가까운 적임자도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다. 야, 네가 해라. 나 하기 싫다.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보아스로 하여금 그 짐을 기꺼이 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의 마음을 역사해요.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막 돕고 싶고, 어떤 TV에 누구 장면을 봤는데 내가 꼭 저 일을 처리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보아스처럼 신실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지금 예수님을 대리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다 같아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그 본색이 드러나고 맙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의 그 친족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는요, 룻기가 아니라 룻이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룻기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그죠? 사사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업물의 우선순위자도 안 물겠다.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겉으로는 다 신앙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상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손해가 올 때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업물을 우선순위자는 처음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손해 올게 될까봐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난색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다들 사랑, 희생을 말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발을 빼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자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이 룻기에 나오는 기업무르기의 우선순위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내가 손해되려고 할 때 슬그머니 믿음의 발을 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소리가 적어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 봐요. 그죠? 나오미의 친족 중 우선순위자는 율법이 명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마저도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 자기 친족이 가난하면요, 그 친족을 위해 희생할 것으로 율법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다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형제 자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는 아니더라도 내 가까운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요, 기꺼이 희생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은 고엘이 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서, 가까운 형제 중에서 누군가 정말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내 물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손해가 되겠죠. 그죠? 그 손해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때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와 친척같이 보이지만 일단 자신의 손해가 올 때
복음도 믿음도 다 소용이 없다고 난색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다들 사랑, 희생을 말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발을 빼버리는 거죠. 예. 이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이 사람은요, 오늘 우선순위자, 롯의 이 우선순위자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함으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받을 기회를 걷어차고 만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업 무를 우선순위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신 이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무개. 성이 하고 이름이 무게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개 이렇게 나와요. 아무개. 오죽했으면 성경이 그 사람을 분명히 아비멜렉 지족 중에 한 사람의 이름 좀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써져요.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복을 걷어차고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기업 무르기를 기꺼이 했다면 이름이 나왔겠죠. 보아스처럼. 이스라엘에서는요, 율법을 따라 기업 물을 것이 성사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상징적인 간단한 의식을 행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발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발은요, 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이나 죄수들이 신발을 신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을 고엘의 우선순위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줘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이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고 신을 벗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자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예 사람들이 이 집은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욕을 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었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지금 뭐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손해될까 봐. 그러나 보아스는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기꺼이 고일이 되어줬어요.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목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이 롯을 아내로 삼겠다고 선포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고엘은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한 번만 같이 가서 자식을 낳아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땠어요? 룻을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 결혼을 선포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을 요청했는데 보아스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 빚진 땅을 다 사, 기업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롯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낳은 아들은 아비멜렉의 땅과 보아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더 복된 아이가 된 거죠. 다. 이 기업이 하나가 된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 유력한 자의 가문으로 합쳐진 거죠. 정식 결혼하게 된 거니까요. 이러한 보아스를 보면서 둘러싼 장로들과 성읍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어요. 야,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다니.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알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야, 그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컸고, 야, 역시 보아스는 다르구나. 이 보아스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 동네에
큰 축복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하면서 박수치면서 축복해줬어요. 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자세에 경의를 표한 겁니다. 예, 지금 막 앉으려고 하는데 딱 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면서요, 그들이 한 축복의 말이, 백성들이 하는 축복의 말이 놀라운 예언의 말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먼저 룻이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 누구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자, 라헬과 레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요, 그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수 있는 12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가히 이스라엘의 두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낳은 어머니. 근데 지금 누구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룻에게요. 룻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말의 이름이 룻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계보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의 지혜와 열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집이 단절되지 않고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며 족보가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 다말은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에 이 베레스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상징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가치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끊길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의 집을 다시 세울 다말의 가치하고 견주고 있는 거죠. 즉 베들레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자 룻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로 축복한 거예요. 모압 여자 룻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축복이 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하는 거죠. 이방 여자 룻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요, 정말 전 세계, 이 모든 만족, 이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룻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룻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의 기업인 천국과 영생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하늘의 영광도, 하나님의 지위도.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 그 고통,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기업 무르기를 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신발을, 사실은 여기 룻에 나오는 기업 우선순위자처럼 사실은 예수님도 충분히 신발을 벗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럼 정말 거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지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의 가시관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한 보아스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고엘로서의 삶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을 벗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고엘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의무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벗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신을 벗지 않는데 우리는 자주 신을 벗어요. 작은 고엘로서의 부르심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저 하늘에 차곡차곡 많이 쌓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은 그 신발들에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처럼 작은 고엘이 되어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새 계명을 주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고엘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고엘이 되어, 내가 너희에게 고엘이 되어 너희 잃어버린 생명을 다 찾아주고 너희의 기업을 물은 자가 되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작은 고엘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자꾸 우리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작은 고엘로서의 삶이란 뭐냐면 죄악에 빠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보아스, 작은 고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성경이 제시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고엘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신을 벗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 신을 신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기꺼이 희생하며 작은 고엘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